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1256페이지쯤이 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시간 먼저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호세아의 말씀을 새로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과 신자의 모습이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교회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고, 따라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도전과 성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1절에 소개된 대로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던 시대가 어느 왕 시대, 어느 시대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두 개로 분열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역자입니다. 이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서 그 세상적으로 보면 그 번영이 아주 전무후무하리만치 절정에 달해 있었던 시대입니다.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그 줄기를 이어받은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쪽도 못 쓰던 그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하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주변 나라들과 얼마나 관계를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흥을 이루었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인기가 아주 치솟았던 때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그러나 반면에 그 나라의 영적인 도덕적인 부패는 이 또한 전무후무하리만치 극에 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여로보암 2세의 이 말기에 와서 그 국권은 급전직하로 사양길로 접어들어 거듭되는 정치적인 반란과 전복으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던 때,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부도덕함 때문에 그 나라의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이 메시지가 매우 당혹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자, 2절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전혀 상식과 기대를 벗어난 뜻밖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결혼을 장난 삼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의 방탕한 불황아가 아닌 다음에야 정상적인 상식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막론하고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다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도 두 젊은 믿음의 청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만 더구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대하고 신성한 인생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정의 꿈을 가지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축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시대를 향한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결혼에 대한 명령이었고 그 명령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당혹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식의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일반 성도라도 이게 말이 안 될 텐데 더구나 성도들을 지도해야 할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니. 이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라는 것이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온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큰일인데 그러니까 선지자 너도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알 수 없는 황당한 경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맞습니까? 이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사실 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처음에 정상적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바람이 난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용서해라, 데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하고는 이게 아예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결혼 전부터 아예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사생활이 복잡하고 정조관념이 없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 여기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이 단어는, 음란한 여자라는 말은 과거가 좀 안 좋았지만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출발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전히 지금 그 삶 자체가, 그의 정신과 가치관과 생활 처신 자체가 음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음란한 여자. 만약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호세아의 그 기분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만 읽다가 보면 별 생각 없이 이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상황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즉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2절과 3절이 그냥 이어져 있으니까. 말씀 이렇게 했는데 이에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듣자마자 예 하고 가서 결혼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2절과 3절 사이에 실제로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지금 압축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호세아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바보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마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들은 날부터 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틀어박혀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부르짖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왜? 그것도 하필 왜 제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야 뭐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꼭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몇 날 며칠을 씨름하면서 뒹굴고 울고 부르짖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튼 호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침내 결단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마음의 염려도 되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겠지만 결국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토록 당혹스러운 일을 벌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그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했다면 왜 하나님은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당신의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셔야만 했을까요? 개혁자 칼빈은 이 대목에서 그 묵상을 통해서 백성들의 질병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질병이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들의 상태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직접 거울로
보고 느끼도록 하시려고 이 모욕과 고통을 견디도록 호세아를 택하셨으며,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영적 간음 때문에 호세아처럼 저렇게 지금 고생하고 고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칼빈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에서는 예언적 상징주의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극적인 행위 연출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명령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자의 행위 그 자체가 일종의 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술 장르에도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전위 예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르가 있듯이, 말하자면 지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종종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 약간 맛이 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지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대낮에,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성 주위를 빨가벗고 스트립쇼를 하면서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홀랑 벗고 선지자가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성을 맴돌았습니다. 즉, 이 예루살렘 성이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행위였습니다. 그냥 말로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이 성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설교해갖고는 아주 귀등에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냥 닳고 닳아가지고. 그래서 충격적으로 선지자가 백주 대낮에 빨가벗고 예루살렘 성을 계속 도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뭐야, 저거 뭐야, 뭔 일이야? 그때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마음에 확 박히도록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도 진짜 못해먹을 노릇입니다. 이런 예가 구약을 읽어보면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예언적인 행위 연출을 많이 한 선지자가 에스겔일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토판 하나를, 즉 진흙을 가지고 말려서 만든 토판이죠. 옛날에는 뭐 종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그 토판을 사용해서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토판 주위로 에워싸듯이 토성을 둘러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될 것을 상징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좌편으로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서 지내라 그랬어요. 390일. 그러니까 1년하고 한 달 계속 왼쪽으로만 누워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그랬어요. 한 달 열흘을 오른편으로 누워서. 이상하잖아요. 예.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짊어지는 상징 행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인분, 사람의 똥, 인분과 쇠똥을 연료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과 머리카락은 명예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르지 않고 그건 모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하셔서 네 머리카락 잘라라, 네 수염 그 곱게 길러놓은 수염 잘라가지고 그걸 3등분을 해라. 3등분을 해가지고 한쪽은 불살라 태워버리고 또 한쪽은 칼로 막 치고 나머지는 바람에 날려보내라. 이 미친 사람처럼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기인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는 모두 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직결된 긴박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 행동을 하거든 맛이 갔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예언자들은 일종의 전위 설교자들, 즉 행위 설교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의 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상한 이 결혼 이야기가 그냥 상징으로 전설처럼 그냥 기록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종들을 종종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곤 합니다. 상식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지 않고 역설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결혼의 환상과 꿈이 깨어진 분은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맞으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신부라.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때 그것이 믿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고 급할 때마다 다른 것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끊임없이 바알 숭배의 매혹을 끊지 못하고 집착하는 그것이 바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갖다 대고 나는 그렇진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바알보다는 나를 좀 더 사랑해야지. 그래야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조금 더 나한테 마음을 조금 더 써. 이런 걸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여보, 당신 직장 다닐 때 그 선배 있지, 남사친. 그래도 걔보다는 나를 조금만 더 그래도 나한테 마음을 써줘. 이게 결혼 관계가 아니에요. 나한테 올인해. 마음을 다 해서 딴 사람 쳐다도 보지 마. 이게 결혼 관계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음란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단순 구분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파의 초기 사회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소수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신앙과 불신앙이 대체로 그 사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단순한 구별의 등식이 통용됩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도 없이 그냥 형식으로 교회를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쳤어요? 자기 믿음도 없는데 괜히 형식으로 교회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럼 죽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렇게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교회를 다니는 여부만 가지고 단순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호세아가 살던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와 똑같아요. 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심지어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더구나 교회가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단순한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몸을 담은 채로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체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는지 안 하는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 다 하는 거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상당한 기득권층에 올라 있는 오늘 시대와 같은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이것만 가지고 신앙의 여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였고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 깨세요. 국교가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신앙의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공식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공식적인 남편은 호세아인 채로 다른 남자와 간음을 일삼는 음란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은 채 여전히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으면서 이면으로는 사실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못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바로 바알이요, 애굽과 아수르 같은 세상적인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대신 그들 스스로가 구축하고 확보하려고 했던 삶에 대한 자원들이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이러한 그들의 욕망에 너무나 매혹적인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음란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종교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 오냐 안 오냐. 그게 가나안 땅의 제1의 관심사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헛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크게 2번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가나안에 전해오는 오랜 설화에 의하면 바알은 지하의 신, 즉 땅의 신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여동생이 죽은 바알을 막 살려내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살려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때 바알이 살아날 때 많은 성행위를 그 앞에서 함으로써 바알을 자극하여 힘을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좀 추잡한 얘기지만은 실제예요. 바알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그 상대인 아세라 여신상을 놓고 둘이 섹스를 해가지고 생산력을 높이도록 흥분을 시켜야 되니까 그 바알 제사를 드릴 때 남녀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마지막에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난잡한 난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 종교의 의식입니다. 의식.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정욕을 종교의 이름으로 분출하고 합리화시킨 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의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젖어든 것입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의 종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유목 생활은 삶이 매우 단순하고 척박합니다. 계속 천막을 치고 뜯고 옮겨 다니는 생활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 사치스럽고 요란할 수가 없습니다. 별다른 문화생활의 여유를 즐길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의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화장실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시골 깡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의 아파트로 입주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유목 생활을 할 때는 기껏해야 먹는 것이 우유와 치즈밖에 못 먹었는데 이제는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하면서 포도를 수확하고 밀을 거두어 건포도 떡을 해 먹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면 크게 건포도 떡 그거 주일날 우리 떡해도 안 먹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떡 그거 흔해 빠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유목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먹어본 이 건포도 떡이란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이걸 먹게 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을 애굽에서 광야의 노정을 거쳐 가나안까지 정복하고 정착하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해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당연히 자신들의 전통으로 섬기는 신이고 그의 구원의 역사가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계속 울고 먹고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 시대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광야의 신이고 지금 이 가나안 평지에서는 농사의 신이 더 요긴한 것이죠. 그런데 비를 내리는 농사의 신은 누구?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여전히 겉으로는 표방하면서 현실에서는 바알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풍요와 부의 확보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내 삶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 집착은 형식적인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결혼관계에 대한 파탄이요 영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보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이 더 위험하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교회 존폐가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위기에 몰려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회초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포커스를 회개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아주 돈독한 것으로 생각하고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부해서 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만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만 불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불신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더 심각한 영적인 위기요 불신앙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변질시키고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희망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시는 중에도 이렇게 그 메시지의 결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칼과 창과 마병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로 구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신 언약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희망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비밀한 이 행복을 자랑하는 그의 신실한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시키는 세상에